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를,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글자 그대로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디모데전서 5장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는 믿음을 버린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족을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존경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죠. 거기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또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가 사랑이니까 결국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 부모, 형제, 처자, 너희 자신보다 또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 부모, 처자, 형제를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가지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성경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에 많은 무리가, 옛날 성경 보면 허다한 무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요즘 말로 정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왔고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마 상당히 익사이트하고 무언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보다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어떤 자기네 사람들을 정탐하러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면 나중에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시간이요, 주일날 아침 11시 이 한인타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아침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적이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고자, 또는 병 고침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받고자, 또는 문제 해결을 받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삶의 진리를 얻고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무언가 좋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어떤 컨피던스,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는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은 길일 것 같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원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필요로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을 압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이유로 찾아온,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냉정한 말씀 같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병고침을 받으려 하는구나. 내게 무언가 가르침을 얻고자 따라오고 있구나. 깨달음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또는 그저 무언가 막연히 바라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나. 나를 따라왔구나. 어떤 이는 신이 나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냥 그렇게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기를 정말 바란다.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하시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내용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에게 오는데 그런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너희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스스먼 교회 식구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착실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중요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성실히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을 따른다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부모, 처자, 형제, 나 자신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속 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나중에 부활 후에 그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너무 고귀하여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세상의 귀중한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 형제, 처자,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구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 부모, 처자, 형제, 자신까지 거론하시면서 사랑을 비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 옆에 있던 형제 또는 커즌, 사촌들이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연합니다. 생각으로만, 교리로만, 기분으로만 그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물론 이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비교해 보아야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중하는 부모님보다 더 존중하고 더 공경하고 더 모십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보다 더 가깝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보다도 더, 아니, 여러분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보다도 더 소중하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염려하고 챙기는데 그렇게, 아니 그보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챙기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격히 말하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저 아이가 내 일생의 십자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척 속을 썩이는 남편이 있으면 저 남편이 저 사람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다 하고 불평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각자의 삶에서 가족이든 친지이든 교회 형제 자매이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나의 귀중한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해 드릴게요. 자기 십자가는 각자의 삶에서 가족이든 친지이든 교회 형제 자매이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나의 귀중한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슬픔과 아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나누고자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본문의 허다한 무리처럼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이웃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며 내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 한다.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그 다음 비유예요.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기초만 닦고 그만두면 어리석은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는 비용을 잘 계산해서 알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이죠. 전쟁할 때 상대가 될까 헤아려 보고 만일 도저히 적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화친을 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부모, 처자, 형제를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데 이것 자신 없으면 아니 자신이야 다 없어요. 누구나 다 자신 없죠. 그런데 자신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행할 마음이 아니라면
이거 이거 싫어. 이거 말도 안 돼. 나 원치 않아. 이런 자세라면 예수 믿는 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자의 길은 반드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인데, 나는 희생하기 싫어. 나는 조금 더 내 건 남한테 주기 싫어.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면, 그러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곧바로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과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이 말씀 너희 재산 다 팔아버리고 굶으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 다 꺼내서 남한테 주고 헌금하고 구제하라는 뜻 아닙니다. 집 팔아서 바치라는 뜻 결코 아닙니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형제, 처자,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위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내 코가 석자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회자콘에서도 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말세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자기 가족만 아는 가족주의, 인종주의, 자기 인종만 아는 인종주의, 이거 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면 죽는 줄 압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눈곱만큼도 참지 못합니다. 운전할 때 양보하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섭게 자기 길,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듣는 말이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의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세의 징조구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태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게,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메리카 퍼스트래요.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러한 자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의 벽을 넘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그리고 플러스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잘 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이들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 우리 모두 이 기복신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제자의 삶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웃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기복신앙이에요. 다 자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위해서 자기 가족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허다한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다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자, 베풀자, 이것을 서로서로 다짐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실제로 초대교회가 보여줬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그러한 곳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빨리 됐어요. 우리 세서만교회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유, 우리 죄인인데 실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는가, 돌아가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웃을 조금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몇 시간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몇십 불, 몇백 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보다 더한 희생이라도 마땅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나는 이 땅에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섬긴다 하더라도 희생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희생은 무슨 희생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자, 십자가 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못 질 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뜻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는 이 가장 큰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지면 또 지고자 하는 마음 먹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면은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장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 우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이후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위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